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다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3장 우리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조금 오해가 좀 있는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하루에 아침에 이렇게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 단어씩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리는데 오늘은 오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 우리가 오해를 조금 이제 많이 하는 부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성전 건축을 하기 이제 전의 그 상황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보니까 이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제 하는데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셔서 내가 뭘 줄까 이제 물어보시고 이제 꿈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2절과 3절의 상황입니다. 2절, 3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직 그 이제 성전을 짓기 전이었죠. 성전을 짓기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한쪽 구석에 있는 다윗성에서 거하면서 이제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옛날 예루살렘은 그 성을 쌓아서 그 성이 이제 예루살렘인데, 지금은 도시가 너무 확장이 돼가지고 그 성은 구도심, 옛날 그냥 더 넓은 지역을 다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옛날에는 이 다윗성에서 북서쪽으로 정확히 7km 위에 있는 곳이 이 기브온 그 산당이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 기브온 산당이 이제 조금 언덕이에요. 좀 높은 언덕인데, 그 언덕의 위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원래 그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이제 언덕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가나안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했잖아요.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이제 그곳에 산당이 있는 것을 보고 제사 지내기 좋게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이 기브온 산당에서 주로 큰 제사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크고 넓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저렇게 이제 앞에 마당이 평평하거든요. 거기가 언덕 위인데 저기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아직까지 그 제단이 이제 있는 거고, 저 뒤에 있는 예배당은 나중에 지은 기념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기념 예배당. 뭐 저 안에 사무엘의 묘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기념 그 예배당을 후대에 지은 거고, 예전에는 저렇게 이제 편편한 그 제단이 있었던 건데요. 또 하나의 사진 보여드리면 저게 이제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본 것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 터이죠. 그러니까 그 편편하고 이제 넓어서 번제물을 이제 그 1,000개를 하나님께 이제 동시에 드릴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그 넓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곳에서 솔로몬이 이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천번제라는 것입니다. 일천번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천번제의 오해가 많은데, 일천번제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일천번제 헌금 해보신 적 혹 있으십니까? 일천번제 헌금을 하는 교회가 이제 꽤 많아요. 그래서 일천번제 헌금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봉투도 좀 만들어 놓고 저게 이제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은 1,000날 동안 드리는 거예요. 1,000번을 이제 드리는 건데, 1,000번이면은 얼마나 드려야 되나요? 2년 반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깁니다. 긴 동안 이제 그 헌금을 드리는데, 저도 헌금 드리는 분들 좀 봤는데 10,000원짜리 넣지는 못하더라고요. 1,000번째 매일 10,000원짜리, 이게 보통 이제 큰 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다 이제 1,000원짜리 이렇게 넣으시고, 근데 그 되게 정성이죠. 그래서 1,000번째 헌금을 매일 새벽기도 할 때 대체적으로 이제 드리시는데, 이 1,000번째 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산당이 크니까 그곳에 가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이제 솔로몬이 1,000날 동안 이제 1,000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까부터 보셨지만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번제물을 이제 1,000개를 이제 드렸다. 히브리 원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이제 번제물을 1,000개를 마련해서 이제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한국말 번역으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1,000번제라 이렇게 잘했는데, 문제는 이 번자입니다. 한자를 좀 한번 보면은 1,000번제라고 해서 저 번자가 태울 번자입니다. 불사를 번자, 태울 번자.
그러니까 불을 살아서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 해서 그걸 번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천 번제는 그 1000개의 제물을 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불을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을 일천 번제라 이제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잘했어요. 그래서 옛날은 그 이제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옛날 성경에 한자가 들어가 있는 성경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 보면 아주 쉽죠. 그래서 일천 번제 이제 그러는데 저 번자를 이제 잘못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차례 번자로 보면은요, 그 번자를 차례라고 생각하면 한 번, 두 번, 1000번, 만번 그럴 때 그 번자는 차례 번자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들이 이제 번자를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1000번 드리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 그 제물을 드렸나? 우리도 그렇게 드려야지. 그러면 우리도 복을 받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일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일천 번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만들어서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그 기복 신앙을 얘기하고 이제 헌금을 받는데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게 그 성경을 잘 모르는 차원이 아니고 한자를 모르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참 좀 안타깝죠. 근데 뭐 그래도 아이 그 한꺼번에 1000개를 드리나 그것을 1000날을 나눠서 드리나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런 의미다라고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1000번을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솔로몬이 번제물을 이제 1000개를 마련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태워드렸다라고 하는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일천번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천번제에 대한 그 오해는 이제 없어야 되고, 특별히 일천번제 헌금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일천번제 헌금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1000날 동안 하는 그런 헌금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정성은 참 대단하다. 큰 산당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그 모습들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오해이고요. 그러니까 일천번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두 번째 오해는 뭔가 하면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 이게 이제 왜 오해인가라고 하면은,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까? 성경은 아무리 봐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그걸 의미 있게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혜롭게 보시고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자, 솔로몬이 구한 게 무엇인가 하면 9절에 나오는데요.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혜 구한 게 아닙니다. 듣는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이제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게 지혜다. 너 참 지혜롭구나. 내가 지혜를 줄게 라고 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거죠. 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송사를 듣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였으니 12절 말씀이 중요한데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도 번역에서 우리가 지혜라고 쓴 거예요. 원어는 또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조금 풀어드릴게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거예요. 지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지혜로 번역을 해서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구나 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단어가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쉐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쉐마가 이제 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쉐마라는 단어를 좀 이제 압니다. 이게 듣다, 귀 기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제 쉐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 솔로몬의 강구를 듣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쉐마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좀 많이 결이 좀 다릅니다. 그냥 지혜를 툭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잘 들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다음에 총명한 마음을 줬다고 했는데, 이 총명은 뭔가 하면은요, 이 총명은 나본이라는 단어로 분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때 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솔로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뭐를 구했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선과 악을 내가 기준할 수 없으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선과 악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다 있으시죠? 1000명이면 1000개의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올바른 선과 악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고,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분들은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굳게 믿는 사람들인데,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잘 듣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죠. 뭘 줄까?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 주십시오. 그 자세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시겠어요? 여러분 앞에 선택이 있습니다. 꼭 재판과 심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뭐 이것 주겠다, 저것 주겠다, 뭐 가질래, 이제 뭐 그러면은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 늘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루에 선택하는 게 한 150번 정도 된다고 학자들이 다 연구해 보니까 한 150번 되고, 인생이 바뀌는 선택은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러한 선택들이 있는데 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해 나가는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선한 길로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왔는데 잘 왔어요. 직장을 선택을 할 때,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이냐, 선과 악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도 있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연봉 조금 더 좋은데, 조금 더 편안한데, 뭐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일을 하든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길, 이런 것들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겠죠. 그걸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그거였죠. 솔로몬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쉐마를 주시고, 그리고 나본,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 교훈이 참 큽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많은 선택의 길에서 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딴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뭐 왕이 됐고 통치를 잘했고 부와 영화도 하나님이 주셨다. 참 부럽죠. 부러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자신이 살아가는데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를 키워주십시오. 중요한 기도이면서 여러분, 조금 죄송한 표현으로 하면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갖고 거기에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이기는 것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선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과정 뭐 다 무시하고 결과가 좋으면 선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바울이 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다윗이 늘 기도하지 않았어요?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도표로 한번 마련해 봤어요. 여러분, 그래도 시각적으로 보는 게 제일 생각하기가 제일 좋아요. 자,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얘기한다. 지혜. 그리고 그 지혜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믿음, 들음, 지혜, 항상 같이 있습니다. 같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한다. 지혜.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오해, 1000번째에 대한 오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혜에 대한 오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아니요,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고, 물론 넓은 의미에서 그게 지혜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듣는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쉐마를 주셨다. 들어라. 듣는 마음, 잘 듣는 자세, 쉐마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좋으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뭘 줄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모든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뭘 줄까? 하나만 구하라.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뭘 구하시겠어요? 문희곤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숫자 6개 알려주십시오. 뭐 이제 문희곤 목사님 이제 그러시겠다 그러는데 숫자 6개.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뭘 줄까라고 한 가지만 기도해라. 그럼 내가 줄게. 뭐 구하시겠습니까? 조금 다르죠? 요청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가장 소중한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기도생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